성도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많이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때일까요? 환란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평안할 때일까요? 보면 평안할 때에, 아무 일 없을 때에,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주로 많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이 들 때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할 때는 평안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입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형통함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왕 우시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우시아라는 왕은요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의 그런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요 참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만하면서 무너집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꼭 붙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선을 넘어 버립니다. 우시아는 나중에 나병에 걸려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낙오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실족합니다. 낙오되고 그곳에서 멸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음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었던 그 사람들과 당신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멸망받은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잘 서 있다, 믿음 위에 잘 서 있고 우리 삶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어떤 마음일까요? 헬라어로 교만을 휘브리스라고 씁니다. 이 휘브리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선을 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선을 넘는 것.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지나친 자만을 갖습니다. 지나친 자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탁월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모욕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버립니다. 주인 행세합니다. 이것이 휘브리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요,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이 교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었은 후에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면서 죄악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자마자 죄악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티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 그 행동, 말투, 그리고 모든 삶의 그 흠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들보와 같은 그런 죄는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가 꼭 그런 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분이 계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잠깐 시간 내서 되돌아보았을 때, 아,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온전하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내가 교만하구나라고 첫 생각부터 그렇게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 생각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를 찾아보고 할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죄는요,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순결한 모습으로, 고상한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만 따놓고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의 삶은요, 순결합니다. 고상합니다. 극히 영적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비춰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은밀하게, 더 비밀스럽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이 항상 따라다니고 우러나면 날수록 우리는 이 교만의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교만하려고 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 겸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교만이란 것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내가 교만한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자기 기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 기만. 임상심리학자 솔로몬 쉰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상담하려고 찾아온 이 내담자와의 어떤 일화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어요. 내담자가 분에 차서 분노하면서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자기를 제치고 먼저 승진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쉰벨은요, 이 내담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자신이 그 동료보다 먼저 승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내담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이 부서 중에서 내가 제일 직접이고 제일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쉰벨 교수는요, 내담자와 함께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지적인가, 정말 유능한 사람인가,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다 끝났을 때쯤에 깨닫습니다. 아, 그 사람은 그다지 지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유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는 화가 사라졌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쉰벨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스스로를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 즉 교만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르게 스스로를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정말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 심령이 겸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요즘 교계에 이상한 기류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복신학이 참 우리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참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복 받는 거에 치우친 신앙 말이죠. 그런데 그 정반대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구하면 천박한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참 고상한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애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 무지한 신앙으로 보는 것이고, 정말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은 고상한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힘들었었던 것처럼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잘못됐습니까?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복을 바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만 바랬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복을 강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 있을 때에,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능히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발로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하스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었었던 이 아하스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깊은 골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증표를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 참 겸손한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으니 나는 굳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서는요, 자기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 자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 간구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도움을 위하여,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그 자기 기만이 심령 깊은 곳에 꽉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상한 신앙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고상한 신앙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상한 신앙,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앙을 갖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신앙이 어디 있고 천박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고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박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천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아, 목사님, 그것도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믿음입니까? 그럼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믿음 있어야 나옵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나오기도 하고, 또 항상 나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기적의 출발은 나오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왔던 것입니다. 나올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올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올 때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기 기만에 속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고상한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데요, 거짓된 겸손으로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 거짓된 겸손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낮은 자존심, 그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 교만으로 표출이 됩니다.
미국의 지성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여러 책을 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총 31개의 편지였어요. 그 중에서 14번째 편지가 교만에 대한 편지인데요,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거짓된 겸손이란 표현이며, 거짓된 겸손. 내용은요, 늙은 마귀가 젊은 마귀에게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조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는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 크리스찬입니다. 마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멀뚱멀뚱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다 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환자가 표현합니다.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단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별한 형태의 의견, 즉 낮은 평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이 방법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거짓된 겸손이, 거짓된 겸손.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판단해 보았을 때 나는 참 좋을 것이 없는 인생이다, 아무런 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셨다 하는데 그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자신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나는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못난 이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곳에 앉아서 스스로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거짓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를 스스로 너무나 낮춰서 못난이로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업신여기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참 교만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가정폭력이 왜 있냐, 그것을 일삼는 사람, 가정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한대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못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내를 폭행합니다.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못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배우자가 못났고 자기의 자녀들이 못나 보이고 형제들이 못나 보이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두 못나 보이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교만하다라고, 분수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이 입으로 또 학대하고 또 손으로 발로 폭행을 일삼습니다. 거짓된 겸손. 골리앗에 서 있었던 엘리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수, 이 장수로 말미암아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나서 의분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이것을 전해 들은 다윗의 큰 형 엘리압. 그 엘리압은요 다윗을 꾸짖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던 엘리압,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서 고기 하나 들지 못했었던 엘리압이 다윗이 담대하게 일어나니까 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겸손에 휩쓸려 있었던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골리앗 앞에서는요 메뚜기처럼 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에게는요 왕처럼 굴어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분연히 일어난 다윗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자기를 돌아봤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못난이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은혜로 우리는 옮김을 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머리가 터져나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거짓된 겸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감한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어깨 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문제가 있을 때 달려오십시오. 어려울 때 달려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하노라.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에 밟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요. 그 사랑과 은혜 부여잡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합시다. 교만하여 쓰러지지 말고 겸손하여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